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본받고 살자, 믿음을 본받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여 다니면서 성도들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 새 가족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정을 붙이고 내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냥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냥 한마디 말 딱 던진 것에 상처를 받고 세상에 교회도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4절까지 하는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거린으로, 때로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이런 형제 사랑하기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5절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을 보시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물권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한 사람은 6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바라봄이 있죠.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본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2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갈멜산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려서 큰 폭우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자꾸 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런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에 얽매여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하고 의로울 때 받아주셨습니까? 죄악 덩어리일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줄 줄 알고 손잡아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말아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가 뭐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목사고. 목사 돼 보니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목사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 부흥사로 오시면 왜 그렇게 허연 양복을 입는지 저도 허연 양복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 구두도 하얀 백구두 신고 와가지고 전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천사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기존 제사 방법이 가진 한계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존 제사 방법이 가진 한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음으로 결심한 사람은 13절의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목사,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강경이 살만해? 익산 부여, 논산 연무가 살만해? 왜?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 우째 아멘이지 않습니까? 강경 5일장이 할만해? 강경제일교회가 있어서 그래.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자,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입단속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모이면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의 열매가 되는 게 찬송의 열매가. 예. 노래방에 가서는 막 100점이 나오는데 찬송가 부를 때 보면 부를까 말까 그냥 박수를 쳐도 그냥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예? 여러분, 그 신천지 박수 치는 거 봤어요? 촥촥촥. 아니, 우상을 섬겨도, 미신을 섬겨도, 이단을 섬겨도 그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사흘 피죽도 못 먹었처럼 그냥 칠까 말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요? CCTV로 다 보았어요. 앞으로 박수 칠 때는 아주 손바닥에 불이, 여러분, 그 건강에도 좋대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약 먹지 않아도 박수만 잘 쳐도 10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삶에서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부자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야, 제가 여기 와서 이 감동을 받은 게 말이죠, 우리 행정사무실 앞에 가보면 20kg 쌀이 한 50포가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농사를 지은 것을 세상에 하나님께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이름을 나타내지 말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야지. 요즘 이렇게 보니까 LED 헌금도 바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또 헌금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왜 이리 시커매져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도 더 쏟아부어 주지. 그런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서 7절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역은 다음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편안하게 해드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할 때 속색이지 말라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와 성도는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요. 마치 담임 목사를 내 손아귀에 넣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권사일 때는 잘하다가 장로가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무슨 벼슬인 줄 알고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그 신학교 가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문제고, 다음 분으로는 장로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경지방도 한번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는 한결같이 하나가 그거예요. 장로가 자신의 위치가 뭐고. 여러분, 교리와 장정에도 잘 보시면은 장로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하게 하는 일이 장로의 직임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의 욕이나 하고 말이죠. 교회를 흔드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하셔 보니까 더 훌륭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기를 꿈꾸는 분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기도하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제가 12월 10일 날 이사 왔거든요.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야, 박재진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분들은 서운한 분들이야 진짜. 담임 사모가 어떤 사모인지 알겠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희 내외는. 그러니까 믿고 같이 합시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주의 종을 대적해가지고요, 절대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그 안양 감리교회 그 백민영 감독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안양 감리교회를 부임했더니 아주 그 선임 장로님이 아주 교회를 좌지우지 하더래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은 이 백문현 목사님이 그 선임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이 선임 장로님 갔다 오시라고. 그럼 갔다 왔대요.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완전히 그냥 콩가루 교회지 뭐예요. 근데 이 선임 장로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암이 걸리고는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죠.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장로님 뭘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장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담임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이 병실로 입원을 한 게 아니라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몸이 불편한데도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백 목사님이 눈물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동안 당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후배 장로들을 다 병실로 오라고 해가지고요, 자신의 죄 고백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절대 나처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안양 감리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5,000석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감독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내외를 믿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믿고 각 부서에서 힘껏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주의 종이 목회에 전념하고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할 때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변화되는 거 보세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살피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 일하니까 여러분 자꾸 변화되잖아요. 2층 화장실 쓸 때마다 좋죠. 저도 오늘 들렸다 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하지 않습니다. 자꾸 마귀짓하고 그냥 담임 목사 마음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마음이 편해야 돼요. 유창규 장님 그렇지? 정윤선 권사님 잘 들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말씀 잘 보세요. 빨간 것이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담임 목사가 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지 얘기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주의 종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 나이 어리다고 절대 하대하거나 저기 하지 마세요. 항상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님자 빼기만 해봐라 그냥.
항상 존중하세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면 예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온전히 믿어주고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교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사오니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